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우리 이어서 신명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함께요. 그리하며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태도 그리고 믿음의 러너 사이를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한 달리기 매니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그가 쓴 에세이를 통해서 자신이 달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공허함을 얻기 위해 달립니다. 이 공허함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공허함은요, 단순히 허무나 빈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는 달리기를 통해서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잡념이 비워진 상태, 즉 나를 얽매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요, 러너스 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마라톤 선수는요, 일정 구간에서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축적된 피로들이 사라지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러너스 하이에 이르려면 극한의 피로와 이 통증을 동반한 이 한계를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이 러너스 하이에 이룰 수 없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 선수들이 마일 구간이라고 말하는 30에서 35km 사이에 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또 우리가 뛰어갈 믿음의 경주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성경을 보면 믿음장이라는 곳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장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기드온, 다윗, 사무엘, 소위 그 러너스 하이를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한의 한계를 넘어서 차원이 다른 기쁨과 소망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오해해서 안 되는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믿음의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극한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험하게 되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요, 우리가 다른 종교들의 상황들을 보면 어떤 돌을 닦다가 열반에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의 러너스 하이는요, 그러한 다른 세계로의 이동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믿음의 러너스 하이는 무엇일까 고민해 봤을 때 책 한 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일 아이드머니슨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카일은 그 책에서 자신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자신의 한계에 이르러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내 안에 시작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발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러너스 하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믿음의 러너스 하이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실 세상적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삶에 또 그의 고백을 분석해 보면요,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류투성이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요, 굶주리고 매맞고 마침내 순교까지 이르는 참 비참하고도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꾸밈없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매맞고 굶주리고 모든 것을 빼앗긴 자들이요, 나는 모든 것이 가진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다시 말해서 믿음의 러너스 하이를,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세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성경을 보면 모세처럼 기구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갈대 상자에 담겨져 그는 정처 없이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요, 마치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건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느 것도 좀잡을 수 없는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나그네 시절을 지나서 백성의 지도자로 서지만,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가 걸어갔던 광야 40년은요 모진 풍파와 고난과, 특별히 늘 불평과 불만으로 들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만 했던 아주 고달픈 인생이요 모세였어요. 또한 그는요 여전히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었고요, 마주한 그 이방인들은요 모세를 향해서 날선 칼을 겨누고 있었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제정신을 부여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모세라면요, 와, 이건 뭐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그의 마지막 모습은요 굉장히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는 고백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의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눈이 흐려지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1획도 더하거나 뺏어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굳이 모세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특별함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나이 120입니다. 곧 죽음을 앞둔 나이였어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요 어떻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교구를 맡았을 때 임종 예배를 드려보면요 눈에 힘이 없고요, 특별히 손을 넣어서 허리에 대보면요 허리에 근육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성경이 구태여 설명하는 걸 왜? 그는 새로운 차원을 살아갔음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한 번 더 느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아멘. 여러분, 그의 마지막 선포 가운데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고요, 그는 조금 더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시나 그의 목소리도요, 우렁찼고 힘이 있었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아주 훌륭한 목소리 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것은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여전히 나를 향하여 가나안 족속이 칼을 들이밀고 있고, 여전히 백성들은 불평불만하고 있지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아닌 담대함과 능력 가운데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러너스 하이. 그가 광야 40년 동안 겪어왔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느꼈고, 그 일하심 속에서 그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믿음의 러너스 하이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우리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불가능한 이유를 버리라입니다. 불가능한 이유를 버리라.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극장이라고 아세요? 인간극장. 저희 아이들은 뽀로로 안 좋아하고요, 인간극장을 좋아해요. 엄마가 보니까 같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인간극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 물음표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극장이 늘 똑같이 끝나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도 임 목사는 황대성 목사에게 놀림을 당했다. 띠리리리 띠리. 아니,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놓고 늘 비극적인 BGM으로 이렇게 끝나요. 아무튼 최근에 제가 젊은 역도 선수 편을 봤고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 제목이 기적의 사나이였어요. 기적의 사나이. 당시 주인공은 23살, 이 젊은 나이죠. 막 군대를 전역한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4층 높이에서 이불을 털던 중에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는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연이어 받았고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데요, 참 냉혹한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부터 판정 하나를 받게 되죠. 바로 하반신 완전 마비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은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주저앉고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맹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23살 청년은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는 그날 이후부터 피나는 재활 훈련을 해요. 여러분, 재활 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정말 힘을 줘 보는 거예요. 이 지지대에 몸을 기대어 흐느적거리는 발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의사가요,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절감이 몰려올 겁니다. 반드시 의지는 꺾일 거고요, 그 낙심은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아들을 잘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의사의 판단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반신 완전 마비였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오른쪽 발가락이 까딱하고 움직인 거죠. 여러분, 그때가 그가 재활 훈련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피나는 재활훈련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는 기적처럼 걸을 수 있는 몸이 되었고요. 현재는 인천 소속의 역도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냐면요, 그가 선수 등록을 한 지 3주 만에 나간 전국 대회에서요 2위에 입상을 해요. 모두가 놀라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걸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이유를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간절함이요 때로는 기적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좀 달라요. 먼저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를 보면요, 모세는 최고 학문을 수학했고 또 거기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언변에도 능통한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냐면 그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기회가요 3번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모습, 떨기나무 아래 엎드려 있는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의지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연거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불가능한 이유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그를 설득하는데요, 그런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마치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순종을 부탁하고 때로는 애걸복걸하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우스꽝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정확히 모세를 향한 말이 저는 이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던 표현일 겁니다. 도전하는 자는 길이 보이고 포기하는 자는 변명을 찾는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입니다. 불가능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설득해도 들리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애걸복걸해도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가능을 버리고 누군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성공보다는 실패, 소망보다는 낙심이 질비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특별히 실패의 쓰나미가 남기고 간 상처는요 내 안에 트라우마가 되어서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이 배꼽 효과 같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이 심리학자인 다니엘 웨그너는요 사람들에게 배꼽을 절대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꼽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이 안 되죠. 황대선 목사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자요, 실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이 배꼽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배꼽을 더욱 강하게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생각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강하게 떠오른다라는 역설적인 현상을 이 다니엘 웨그너는 이 실험을 통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웨그너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제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어떠한 발전을 원한다면, 어떠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싶다면 억제가 아니라 전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한 드라마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낭만 닥터 김사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진료에 실수한 의사가요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걸 실수하고, 어떡하지? 내가 앞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책하면서 무너져 있는 한 어린 의사였어요. 그때 김사부가 다가가서 자신의 비밀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날 어떻게 볼지, 어떻게 생각할지 조마조마하지 마. 남의 시선이 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시선이 널 만들어가는 거야. 너의 시선이 널 만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 짧은 대사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찾아오십니까? 저는 이 대사를 마주할 때 억제와 전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김사부는요, 야, 그런 생각 떨쳐버려, 그런 생각 하지 마, 좋은 이야기도 아니잖아, 뭐달로 그걸 붙잡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지금 어린 후배에게 요구하고 안내하고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환이에요. 바로 너가 바라봐야 될 시선, 너가 고정해야 될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장에 열거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러너 사이, 즉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불가능한 이유가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이유가 해결돼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축약된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이 11장을 넘어서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장 1절과 2절인데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들에게 고난과 위기와 역경들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선의 전환이죠. 너의 바라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만을 바라보고 고난만을 바라보고 안 되는 너의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땅이 아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이 인생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듭난 시선이다. 여러분, 거듭난 태도에서 필요한 한 가지는요, 거듭난 시선입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한 번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리했던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요,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봐볼까요? 12명의 정탐꾼이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잠입을 하잖아요. 그 중에 10명은요 자신을 메뚜기로 비하하죠.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시선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을 요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을 바라보면요, 내 인생은 메뚜기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들은 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불가능만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메뚜기로 비하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나의 밥이다라고 말씀하며 여러분, 이 세상을 돌파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 위기 때마다 구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여종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위기 때 다윗은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기 전에 구하고 있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할렐루야. 그의 시선의 전환과 변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깊이 들여다보면요, 불가능한 이유가 내 안에 생기면요, 눈을 들어 거듭난 시선을 갖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불가능한 이유가 아니라 당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듭난 시선을 주십시오. 2절을 이야기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순간에, 문제가 풀린 순간이 아니라요, 우리의 시선이 거듭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자아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나는 끊임없이 그의 시선은요,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그 집중되어진 시선은요, 결국 자신을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메뚜기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3장과 4장의 말씀 가운데 연거푸 반복해서 쓰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요, 무려 22번이나 사용되어지는데요, 기적, 이적, 능력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을 지칭하는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되어줄 거야, 너의 입술이 되어줄 거야.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된 그 시야의 전환과 거듭난 시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의 시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각자에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반발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별로예요. So what? 그래서 뭐요?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So what? 그래서 뭐요? 나는 상처가 깊어서 일어날 수 없어요. So what? 그래서 뭐요?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공감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발목 잡혀서 모세와 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메뚜기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술평론가인 존 러킨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도 아멘.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이 일을 정해주시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한 그 일을 성취하기에 알맞는 힘을 주시지 않는 사람도 없다. 이 예술가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르시고 방관하고 방목하고 내팽겨쳐 버리시는 나쁜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부르시면 책임지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우리 힘있게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43장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아멘. 여러분, 거듭난 시선을 가질 때 이 믿음의 러너스 하이가 불가능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묻는 만큼 길이 보인다입니다. 묻는 만큼 길이 보입니다.
2017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감독한 이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군이 연합군 40만 명을 이 프랑스의 작은 어촌인 덩케르크라는 지역에 포위하고 포화를 무차별하게 날리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영국은 급하게 의회를 소집하는데요. 대다수의 의원들은요, 그 당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될 정도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한 수상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처칠은 가만히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거죠. 그 모습을 본 국회의장은요, 이 상황에 수상은 졸고 있는 거냐고 호통을 치며 분노를 참지 않습니다. 그때 처칠은요, 나지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말을 들은 모든 의원들은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뒤통수를 맞은 듯 국회는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후 영국 의회에서는요,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온 국민이 하루 동안 그들이 살 길을 알려달라고 금식하며 부르짖기로 약속을 한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기도가 있은 직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일군은 덩케르크에 가까운 위치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어떠한 역사적 자료를 보면 10여 킬로만 더 진격하면 덩케르크를 완벽하게 함락시키고 40만 대군을 몰살시킬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히틀러는 기동부대에 정지 명령을 합니다. 군사학자들은요, 그의 판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하죠. 또한 폭우로 독일 공군은요, 뜰 수가 없었고요, 그 폭우로 인해 땅은 뻘이 되어서요, 전차는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바닷길을 통해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함과 많은 민영의 배들이 이 30만 명의 이상의 군인들을 실어서 구출하게 됩니다. 처칠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께 길을 물었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마치 이 사건은요, 한 가지 이 성경적 사건 하나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여러분, 두 전쟁은요, 시대는 다르지만 위기와 승리라는 관점에서 공통된 하나의 분모,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묻는 만큼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로지 불평과 불만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 거죠. 마치 영국 의회의 의원들이 윈스턴 처칠을 향하여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모세만은요,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길을 보여주시죠. 우리 그 길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초당 109km에 달하는 강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홍해의 폭을요, 여러 성서학자들은요 1609km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새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길을 하나님이 강풍을 통해 만들어 내신 거죠. 또한 학자들은요, 그 당시 홍해의 수심이요, 얕은 곳은 500m고요, 깊은 곳은 2213m에 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강풍을 일으키셨고요, 1600km의 폭을 만드시는데 그 깊이가요 2000m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가 알았습니까? 아니요,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묻기 시작할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묻는 만큼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때 또 다른 기적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이번엔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다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모세의 물음에 늦거나 틀리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길이 보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러너스 하이를 경험한 사람은요, 외모가 출중해서도 아니고요,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요, 훌륭한 집안 배경을 가져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사기꾼이었잖아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살인한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고 가늠한 사람이었어요. 태생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도 없었고, 성서적으로 봤을 때 누구도 흠이 없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떨기나무와 똑같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관목도 안 되고요, 땔감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가요, 떨기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떨기나무를 보셔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도구의 쓸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계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고, 낙심될 때마다 기도했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결코 늦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틀린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한계라 느껴질 때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여쭐 때 기회가 되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 러너스 하이를 만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길은 나의 인생이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길은 나의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모든 물음에 귀찮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거 아세요?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요, 그만 좀 와라, 나 좀 그만 좀 괴롭혀라 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시시때때로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물었고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엎드린 모세를 늘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거저 응답해 주시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성경을 정확히 보십시오. 홍해가요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실 때 그냥 콸콸콸콸 물이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바위를 치라. 여러분, 쳤는데 물 안 나오면 어떡해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치켜 올렸는데 안 갈라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결코 저는 쉽지 않은 순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시시때때로 이 순간들을 경험하잖아요. 때로는 스스로가 부끄러우니만큼 그때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나 위기 때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길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이었죠. 그러나 그때 모세는 새로운 차원의 러너스 하이를 경험합니다. 그는 어려웠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순종으로 메꿔갈 때, 이제는 문제를 마주할 때면 근심과 걱정과 주저함이 아닌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말씀,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떨지 않아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기세등등하고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지만, 그가 광야 40년을 살아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길이 안 보일 때 묻고 그리고 순종으로 채워가니까 하나님의 길이 나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절망과 한계를 만났을지라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모세는 멈춰 있지만 하나님은 멈추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영적인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계획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며 인도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라톤의 경주는 어느 지점을 달리고 있습니까? 마치 마일 30km 구간을 뛰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에 힘을 풀려가지고 후들거리고 안 되겠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없다. 여러분, 주저앉고자 하는 그 유혹의 코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가 믿음의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앉고 싶은 그때에 거듭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듭난 고백으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길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거듭난 행동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러너스 하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불가능한 이유가 아닌 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거듭난 시선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불가능한 이유에 묶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이 아닌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매 순간 절망과 낙심 속에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말입니다. 버려짐의 순간, 깨어짐의 순간, 그 모든 실패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며 자신을 메뚜기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물을 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셔서요,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길이 나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너지고 깨어지는 자리에서 자포자기하고 자신을 메뚜기로 피하고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주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거듭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불평과 불만과 자신을 찔르는 연민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도가 거듭나요,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는 만큼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오니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더 발견하지 못한 그 뼘대를 향하여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실 때 순종으로 믿음의 러너스아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길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려놓음과 나의 깨어짐의 순간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길이 나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포했던 그 모세의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나그네 모세의 모습에 불과할지라도 그 광야의 세월을 통하여 더 이상 나그네 모세가 아닌 모압 평지 앞에서 모세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깨어집니다.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또다시 실족하고 실망하고, 이로 인해 깊게 패인 상처는 내 삶의 트라우마가 되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나님, 모세가 겪었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길을 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며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길은 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광야 40년의 모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하나님 앞에 묻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은 차오르고 다리에 힘은 풀려서 지금 당장이라도 놓고 싶은 그 생명줄을 부여잡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가 믿음의 러너사이, 나의 그 예수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새겨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스티그마가 평생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주여, 이 결단과 결심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나를 거듭할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그 결단과 결심은 견고해지며 단단해지며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